사랑하는 무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이루자. 주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변함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이루자. 주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변함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오직 주의 사랑을 위하여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위하여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나를 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위하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묵은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할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새벽에 잠깐 나눴습니다만 경기도 하남의 모 교회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만희 계시록에 임봉했던 새 언약의 비밀을 그가 풀었다라고, 그래서 새 언약의 종, 또 총의장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데, 예수님이 언약의 실상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의 그 자체가 되시지 그 또 다른 누군가의 언약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을 잘 풀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죠. 우리가 바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천지 그곳의 자녀들을 빼앗겨서 울부짖는 그런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의 간절한 그 호소분들을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너무 귀한 거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믿으면, 잘못된 것을 믿으면 오히려 개인의 영혼도 망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을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 어떤 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것이 아니죠. 바른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흔히 따지기 쉽죠. 그러나 아무런 믿음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바른 믿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도에는 신이 3,000개나 된다고 그러죠. 그냥 갖다 붙이는 것들마다 다 신이라고 그래요. 코끼리, 또 원숭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두셨다라고 하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복음은 얼마나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도 우리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 기도의 서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얼마나 놀랍고 귀한 그런 복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그런 행위인데, 그러나 그 종교를 알려고 하면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이 믿는 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과와 자신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대충 그래도 윤곽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이 모슬렘 사람들은 자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렸다라고 그러죠. 이 알라가 이 모슬렘의 알라지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 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것이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면 그거는 자기들이 믿는 이 알라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모슬렘들은 그 알라를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포교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모슬렘의 이슬람의 알라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시간의 존재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이시죠. 우리 인간을 초월하시는 능력, 그 지혜에 있어서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정말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정말 불의하잖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우리가 정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도 중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날마다 이 관계를 확인해라.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너희들의 삶이 정말 풍성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빈약한, 우리 안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자산, 우리 안에 있는 지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늘 빈약합니다. 세상 앞에서 내놓다 보면 이제 다 부도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식, 영성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자산으로만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무한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과 또 지혜와 능력의 자산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그저 원숭이에서 우리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런 존엄성을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호흡이고 또 생명 그 자체죠.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 바로 그게 기도인 거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불러야 제맛이 아니겠습니까? 제 자식들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순간 제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 의식과 삶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확 열어지는 것입니다.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멋진 아주 최고급 자가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시동 걸지 않으면 아무런 그런 효과가 또 우리 요용함이 우리에게는 없죠. 최고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가전기기를 내가 구입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전원을 꽂고 스위치 모드를 온으로 올리지 아니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간절하게,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같은 말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특성상 다른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구하는 거죠. 또 찾으라라고 하는 것도 거듭거듭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데,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를 갖고 싶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거를 갖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도 간절해야 되죠.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정말 내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거를 내가 꼭 소유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깃들어 있는 표현이 바로 이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몸종이었던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을 못 살게 굴죠. 그것이 이 안주인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서 결국은 쫓겨나가게 되는데 쫓겨나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데 물도 다 떨어지고 또 자녀가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오죽 정말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이 하갈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엉엉 울어요. 그 울음이라고 하는 그 무게는 말할 것도 없는 그 엄마의 그 가슴 아픈 가슴 시린
그런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물 있는 곳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차지하죠. 그렇죠? 찾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손에 넣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데 바로 그런 것을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살아가면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도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몸종을 이 종을 저쪽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여러 가지 보화들, 보물들, 예물들을 가지고 하란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먼 길을 찾아왔어요. 정말 먼 길을 찾아왔어요. 막막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이 주인의 이 아들 이 이삭의 배필이 있는지 배우자가 있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지금까지도 찾아왔고 또 앞으로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찾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노력과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기도만 하고 그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책을 펴기 전에 기도를 하고 틈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책을 덮으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열심히 또 암기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업을 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마지막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문이 열릴 때까지 열심히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또 32장의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로 씨름을 하죠.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에서가 자기를 정말 해코지 하려고 장정들을 그렇게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앞에 이 야곱이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천사와 간절히 씨름하고 또 씨름을 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을 우리 기도의 이 또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이 억울한 이 과부의 이야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 재판관 이야기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러니까 그 비유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을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이 누구예요? 늘 언제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하면, 또 찾으라 그리하면, 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찾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얻는다, 주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열차를 몰고, 기도라고 하는 이 자가용을 몰고 계속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종착지는 반드시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함이라고 하는 기도의 열차를 몰고 열심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죠? 또 오늘 이 찾으라라고 하는 이 찾는 거에 이 기도의 이 자동차를 몰고 쫙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내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미래 시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길에 맞은 최종 그 목적지는 반드시 구하는 그 길에 올라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종착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본다 이거예요. 찾는 사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찾아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문을 두드리면 그 종착지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확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8절에서는 이 주님이 이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시는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으시면 7절에도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또 8절에 그것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계시느냐.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기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셨으면 반드시 거기 맛있더라 막 소문을 내고 막 자랑을 하죠. 그죠?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저한테 반드시 여보 오늘 내가 이렇게 큰 은혜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나누는 거죠. 그죠? 간절함은 반드시 그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아주 고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탁월한 영성가나 영적 지도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보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일상의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힘과 지혜만 능력으로만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라고. 기도의 요소가 빠지고 기도라고 하는 생활이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없고 또 그러한 기도의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구하는 이마다 라고 하는 말은 파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보면 everybody, 이런 everyone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죠.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구하는 자마다, 그죠?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모두를 향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초대가 바로 이 기도예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기도로 초대하고 싶으셨는지, 그 복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 그걸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에서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도 보고 싶으셔요. 그래서 이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너희들 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복된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인간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인간 부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냥 국률과 능력과 그 성실하심이 막 넘쳐나시는 하늘 아버지이다, 이걸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어떤 부모가 배고파서 그 아버지에게 나 음식 좀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냥 돌을 줄 부모가 없죠. 그런 이 세상의 악한 부모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대하는 그런 부모가 있어서 뉴스를 통하여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소식들도 듣습니다만은,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이 배고파가지고 생선을 좀 먹고 싶다라고 그러는데 독사를 던져주고 뱀을 던져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 부모는 없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하고 그냥 독이 있고 해치는 것인데, 먹을 걸 먹고 싶다라고 그러는데 자식을 해치도록 그런 음식을 그런 독사를 던져줄, 뱀을 던져줄 부모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11절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계셔요.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아버지가 언제 아버지가 되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할 때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 무엇으로 주시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줄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는데, 하물며 두말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런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유익하다라고 하면 안 주실 것이 뭐 있겠느냐. 물론 그 유익과 유익하지 않음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판단하시는 순간 그 모든 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에르미야 29장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 오늘 신약으로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구약의 말씀이죠. 세계 최고 암 전문 병원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 텍사스 주립대에 있는 암센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오랫동안 의사로 암 전문으로 일하신 어느 분의 인터뷰를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분이 31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암 전문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정계나 재계의 유명인들도 집도를 했다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 얼굴만 착 보면, 얼굴만 착 봐도 이상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 정도. 그러니 오늘날을 보면 명의죠, 명의.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찬양대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찬양대원은 일반인들보다도 1,000배나 많은 면역세포가 있대요. NK세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예. 우리 면역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연구를 한 거예요. 교회에 200명에서 500명 정도 중보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구성을 해내서, 그리고, 암을 투병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암 환자는 자기를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인 걸 모르죠. 그리고 일반인 사람들, 기도가 없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중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의 이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하는, 월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분은 전문가예요. 그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 그거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사실을 아시는 분은,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도로 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수요기도에 모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서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동일하게 성령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에 우리 힘과 지혜로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정말 풍성하게 이 세상의 문제 속에서, 또 이 세상의 역경 속에서 그러한 능력 있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우리 기도가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꼭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하신 구원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수요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이들 위에, 또 동참하는 그 현장 위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